차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생명은 양적으로도 영원하지만 질적으로도 대단히 경이롭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간혹 교회 내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은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사냐.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하루 세 끼, 일주일, 한 달을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 식상해서 못 먹죠. 여기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골프도 맨날 필드에 나가서 그냥 주구장창 365일 하라고 하면은 그거 지겨워서 하겠어요? 가끔 어쩌다가 짬낼 때 할 때 감질나게 재밌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계속 하라고 하면은 그거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무작정 긴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날이 좋고 나날이 경이롭고 나날이 세월어야지 그게 좋은 삶이지 영적으로 많이 살면 그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그게 천국이지. 천국에 왔더니 미운 놈 하나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이거죠. 제가 여러 교회에서 심어오다 보니까 때로 이러한 가족들을 보게 돼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교회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긴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며느리가 저 상태로 시부모님들과 함께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이 과연 천국에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어서 다른 교회 갔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시부모님이랑 마주하면서 사는데 그게 천국일 수도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에 지어지는 아파트 이름이 아주 복잡하고 요상스럽게 깁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국내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다는데 가람마을 10단지 동양 N파크 월드 메르디안이랍니다. 18자. 화성시에 나룻마을 월드 메르디안 단도 보라빌 2차 17자. 남양주시 해밀마을 9단지 단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거의 20자에 육박해요.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지으냐? 며느리 좋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대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 모르니까 잘 찾아올 수 없으니까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또다시 아파트 이름이 짧아지고 있대요.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지니까 시어머니가 얄미운 시누이 손목 잡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블이 돼버렸어요. 보기 싫은 사람 두 명이 되니까 싫다는 거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천국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약속하시는 영생이란 질적으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생명을 선사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겠다. 근데 그 생명은 그냥 맹목적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abundant life 혹은 full life로 되어 있어요. 이 abundant라고 한 말 우리가 잘 쓰는 얘기인데 이게 리치보다 상당히 아주 좋은 뉘앙스가 많아요. 본문의 원어는 헬라어로 페리소스라고 한 말을 써요. 그 abundant라고 하는 뜻을 페리소스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이 페리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훌륭하게, 이롭게, 굉장하게, 고귀하게, 풍요롭게
심지어 열정적으로라고 한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삶입니다. 고귀한 삶입니다. 풍요로운 삶이고요. 열정적인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서의 영원한 삶이지 단조롭고 따분한 삶으로서의 영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영원한 삶의 출발이 죽어서나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나 가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우리 시점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생활과 현장에서 하루하루 체험되고 제공되어야 할 삶이 바로 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생명의 그 역동적인 체험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영생, 그 고귀하고 훌륭하고 풍요롭고 열정적인 삶은 바로 우리 매 순간 매일처럼 느껴져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며 훌륭하고 열정적인 삶일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을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 삶.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사 우리의 일생,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에 신뢰와 또 감사를 보내면서 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단순 소박합니다. 참 단순 소박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때, 또 내 판단과 내 수완만 신뢰할 때 우리는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다 충족하면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평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된 때의 절망이다.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때는 되지 않아서 절망이지만, 마음의 소원대로 된 때는 그 된 것을 지내본 결과 다시 만족스럽지 못해지게 된 그것에 대한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 가운데는 기가람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허기가 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을 좀 잃어봐야지 얼마나 절실한지 귀한지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처럼 마시는 산소를 정말 한순간 1, 2분만 참아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듯이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아이에게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이제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치즈 맛있어?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네가 할 수 있어? 진짜 잘한다.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을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어디가 아프고요? 목가 아프고요? 열이라고요? 아프고 생거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네.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보인가? 잘 안 보이는데? 예뻐. 시작. 한 번 더 해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만 저렇게 살아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없고 손발도 없고 발가락도 부족한 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명랑하고 얼마나 적극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리는 것도 참 많은데 부모 형제도 있고 가진 것도 제법 되고 사지 멀쩡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온통 불평불만 투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만큼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든 거예요. 좌절할 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에 대한 감사고 고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굴배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희낙낙했던 그 세월보다 고난당했던 그 세월이 나에게 더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바깥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걸 배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깥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나가는 것. 믿는 자의 성숙은 바로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요즘 계절이 좋으니까 쉽게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세계에 대해 경외감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자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오밀조밀한 솜씨들이 놀라운지 정말 벚꽃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기쁘고 대단하고요. 가끔 여기 꽂혀져 있는 우리 꽃꽂이를 봐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서 느끼고 감사해도 참 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런 창조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아가는 영성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생태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한국 분들에게 많이 부족해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낳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을 때 그때 섬겼던 교회는 전원교회입니다. 교회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키우는 게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아장아장 걸은 우리 아이가 걷다가 흠칫 놀라서 뭔가 한참 발바닥에 뭔가 발아내리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봄 햇살을 받고서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난 풍뎅이 한 마리가 확 기어다니는 거예요. 낳은 지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된 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겠어요. 아마 영어로 와, 세상에 이런 귀한 사람이 놀랍구나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 모양이 저도 너무 흐뭇하고 재밌어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학교 어떤 사내아이가 한 5, 6학년 된 사내아이가 쌩 달려오더니 그 풍뎅이를 탁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너 그러면 뭐 지옥 가라든지 너 그렇게 밟았어? 너 나중에 너 풍뎅이로 태어날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다른 종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생태적인 영성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차곡차곡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창조 세계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이 찬양이 참 귀한 찬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을 뽐내던 벚꽃이 그 차가운 장대비 속에서 다 져버리는 거예요. 이 좁은 소견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왜 이 타이밍에 비가 오지?
가족끼리 벚꽃 나들이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이 타이밍에 비가 오는 걸까? 짧은 수경이죠. 비에 맞아 벚꽃은 떨어졌지만 온갖 모든 만상들이 푸르게 피어나요. 그 비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예수는 지지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난 것처럼 영어에는 또 이런 습관이 있어요. No pain, no gain이라고 말.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걸 또 신학자들은 달리 말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되지만, 벚꽃은 희생이 되지만 다른 산천초목들은 다시 새롭게 생명하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치가 그렇구나. 이치가. 또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과 세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가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과 이성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위험입니다. 맹목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맹목적 신앙을 자꾸 얘기하다가 이단 사입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펴려 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럼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사실 이 진리를 알아가는 수순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 위인들과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또 우리에게 전수해 놓은 성경과 또 교리를 같은 것을 하나 약도 삼아서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약도. 처음 가는 그 지역을 찾아갈 때 약도가 필요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먼저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약도가 있잖아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도를 신뢰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약도대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그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성경이라든지 교리를 같은 것을 약도 삼아서 믿어보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내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것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선하고 정의로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잘 처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베풀면은 저 김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저 이집사님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뭔가 우리랑 다른 새로운 삶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소중합니다. 너무나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얼마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입니까? 일상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본 미니 시리즈인데요. 일본의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TV. 요즘은 안 보는데. 근데 그걸 가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때나 이렇게 즐겨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뭐 뻔하고 뻔한 사랑 얘기, 뭐 삼각관계,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별로 안 다루고 참 이게 신박한 그런 소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지옥은 10,000원이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옥이 10,000원. 어느 조직폭력배 그 두목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살아났어요. 눈 뜨고.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지옥을 갔더니 유사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버려갖고 지옥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 못된 놈들, 같이 지옥에 갈 놈들이 가지 못하고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막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것도 복음이라는 복음일까요? 이 소식을 막 서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되짚고 살아야 된다 해서 막 서로 막 빼앗고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막 엉망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안 돌아와요. 네? 죽어서 안 돌아와요. 그 세상을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역사, 이 아이러니. 우리가 지옥도 만들 수 있고 천국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의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시인 롱펠로우가 하찮은 종이에 쓴 시 때문에 그 종이는 훗날 $6,000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재능이에요. 락펠러가 작은 백지 위에 서명할 때 그것은 $10,000,000의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자본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이에 찍어내는 돈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삼성은 $10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1,000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아요. 이것이 기술이에요. 화가 이중섭은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으나 훗날 부르는 것이 값이 됩니다. 이것이 예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처럼 죄인들을 불러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새 일꾼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갈 곳 모르고 허무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는 삶, 하나님과 세계를 알아가는 삶,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셔서 영원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일상 가운데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얼마나 역동적인지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함께 드립니다.